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의 것을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이웃의 것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정체성이자 그런 도덕적인 책임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없고 그분의 마음이 없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해 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하다는 증거이자 믿음의 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 한 구절이에요. 아주 짧은 말씀이죠. 바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질해 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가져가거나 훔쳐가거나 빼앗아 간다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아주 생각만 해도 짧은 찰나이지만 가슴이 철렁하고 주저앉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는 것을 빼앗긴다는 것, 잃어버린다는 것, 이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소중하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그만큼 시간을 쏟은 것이고, 그만큼 재정을 투여한 것이고, 모든 에너지와 나의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소중한 것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거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도둑질을 당했을 때에는 참으로 마음이 괴로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도난을 당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누가 나의 물건을 도둑질했는가, 또 나는 누구의 물건을 도둑질했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모은 돈으로 친구랑 둘이 유럽 여행을 갔어요. 유럽 여행을 가서 한 7개국 정도 돌다가 이제 영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영국이 생각보다 바닥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스팔트 도로가 잘 깔려져 있는데 영국은 돌바닥이고 길이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짐을 들고 다니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런던으로 들어가기 전에 근교에 세븐 시스터즈라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어요. 절벽이 아주 절경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런던에 가기 전에 들려보고 싶은 그러한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우니, 야 친구야, 우리 런던 들어가기 전에 거기 좀 갔다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무거운 짐이 있으니 여기 역 광장에다가 우리가 자물쇠로 해서 묶어놓고 잠시 빨리 다녀오자. 그래가지고 무거운 짐들을 다 끌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꽉꽉 넣어가지고 캐리어 2대만 그 광장에다가 자물쇠로 딱 묶어놨어요. 누구 훔쳐가겠나, 이것이 누가 봐도 여행자의 그런 물건인데. 그래서 친구랑 기분 좋게 관광 명소에서 잘 휴식을 취하고 또 감탄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이 웬일입니까? 자물쇠는 누가 부러뜨려 놓았고 캐리어 2대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야, 나는 이제 국제 미아가 됐다. 이 여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소지품과 뭐 그때 당시에 사용한 경비 빼고는 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권, 일기장,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샀던 선물, 또 기념품들,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막 너무 당황하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지도 않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조그만한 창고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인포메이션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안내하는 여행자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헐레벌떡 뛰어가서, 여기 중간에 있던 광장에 있던 캐리어 2개를 못 보셨냐.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더라고요. 저희 캐리어를 자물쇠가 걸려 있으니까 옆에를 커터칼로 다 찢어가지고 짐들을 다 수색을 했던 거예요. 영국에는 폭발물이라든지 총기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검수하고 그런 것들이 적발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뭘 두고 가도 잃어버리는 경험이 잘 없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찢어진 가방을 찾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거기 그대로 소지품들이 있어가지고 이 도둑질을 맞았을 때 그 허탈함, 그 공포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도둑질을 한다는 것,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고 훔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불법이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금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8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어떻게 인정하며,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이 8계명에 있는 거예요. 이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며 또 이웃의 것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8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에 대한 아주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제 8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를 내가 존중하고 인정하려면 먼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너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것과 너의 것을 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 근본적인 원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죠. 하늘의 별과 땅과 모든 식물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섭리적인 신앙을 믿고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이 집은 사람이 건축을 하죠. 토대를 쌓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그 집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 원재료, 그 모든 재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토대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를 할 뿐인 거죠. 창작물일 뿐 아니겠습니까? 옷도 마찬가지예요. 이 옷도 사람이 만들지만 그 옷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동식물을 통하여서 옷감의 그 소재를 우리가 취하지 않습니까? 시편 24편 1절 말씀에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동식물들과 사는 것들, 호흡이 있는 것들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에서 자라나는 모든 생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잘 자라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에서도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내리는 비와 모든 음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임을 여러 성경 곳곳에서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창조물의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아주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지 않으십니까? 이 계절이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1년에 365일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볼 때 얼마나 감탄하고 우리가 신비롭게 아주 신묘막측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광활한 그러한 공간을 보면은 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가꾸시고 또 보존하시고 관리를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이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고 잘 분배하고 또 돕고 나누고 이러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청지기인 사람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이죠.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청지기다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청지기처럼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돈과 하나님의 것들을 맡기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쁘심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와도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유를 맡기시기 때문에 그 이웃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믿음으로 고백해 오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재산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둑질은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적질을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 것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기록할 정도로 이 도둑질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이웃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청지기로서 그 필요들을 채워주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께 맡은 바 소명을 다하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 맡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바르게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까지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랑해야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통하여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면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계명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의 결핍과 어려움들을 채워주는 것,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이 8번째 계명은 일상 속에서 그러한 진리를 드러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8계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려면 이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몸과 마음과 이 정신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 나아가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야 하고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정신을 이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통하여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부요한 자셨죠. 하늘에 계셔서 모든 부요의 근원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부요를 버리시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가난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사역, 그분의 성품을 배우지 않고는 우리는 남에게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서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가 왜 부요한 자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고 대신 그분의 부요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감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나의 소유의 그 분량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의 부요함으로 맡은 바 청지기의 사명을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히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부요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유를 부요하게 사용합시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소유를 부요하게 사용합시다. 아멘. 적은 금액일지라도 주님의 부요함으로 모든 것을 다 만족하고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사역하는 것, 그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의 소유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훔치거나 이 해하는 모든 형태의 죄를 금하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어떠한 작은 피해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는 물론이거니와 이웃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또 불의하게 착취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도적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서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했던 자가 이제는 도둑질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오히려 도둑질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동을 하여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도둑질 금지하는 것의 목적은 단순히 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가 노동을 통하여서 나누고 그분께서 주신 그러한 청지기의 권한과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존중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울 때 우리가 돕는 일들을 하죠. 그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참 잘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손에서 한 일을 한 손에서 알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들 때문인지 몰라도 다른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막 대대적으로 그렇게 알리거나 그러한 일들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왜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고
교회에 함께 의결해서 외부로 그 사역들을 흘려보냅니까? 재정들을.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광문교회에서도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또 어려운 사정들을 들었을 때 그 가정들에게 구제연금을 보내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 가정에게 후원을 하기도 하고, 또 사역에 동참하며 또 지역에 있는 어려운 그러한 이웃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한 엄청난 사역들을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잘 정리는 못했지만 외부의 선교 사역을 넘어서 국제 그러한 이제 미아들,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도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고, 또 어려운 그러한 가정들에게도 구제헌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사랑이 바로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습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공정성이 있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본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자 본질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문교회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이 안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또 이웃으로, 밖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넉넉함을, 주님의 부요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을 존중한다는 것이 단순히 훔치는 것에서 머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훔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존중은 이웃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꺼이 돕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어떠한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하여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입니까? 물어보자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를 만났는데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들이 어떠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방치해 두고 간 거죠.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첫 번째 사람 제사장이 왔어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을 보고 길을 피하여서 지나갔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도 보고 피해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해갔지만,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다른 사람들은 보고 피하여서 도망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서 뭐를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냥 보고 기도만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 자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가까이 가서 판단을 하고 보았죠. 그리고 나서 포도주에 그 기름을 섞어가지고 거기에 붓고 다 이렇게 상처를 응급처치를 해주고 소독도 다 해주고, 그런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싸맵니다. 잘 이렇게 싸매가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만 해도 아주 훌륭해요. 이것만 해도 아주 베스트죠. 오늘날 이런 선한 분들도 찾아보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돌보아 주니라. 언제까지 돌봅니까? 그 이튿날, 그 다음 날까지 정성스럽게 그 사람을 간호한 거예요.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밤새도록 혹시라도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전전긍긍하면서 같이 함께 아파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일어나서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잠시 다녀올 텐데 그때 비용이 더 발생하면은 내가 그것까지 지불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하고 망가져 있는 인생을 책임져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과 과제를
숙제를 끝내고 TV를 틀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거, 또 엄마가 자녀를 낳는 것,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영상들을 한 두세 가지 보다가 베이비박스라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애 아들을 키우고 계시고 또 미혼모들이 아이를 두고 갈 때에 그 생명들을 책임져서 정말 내 자녀처럼 사랑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그래서 본인의 가정들이 오히려 엮이는 가정이 되고, 아내는 지금 치매가 걸려서 남편을 원망하고 있고, 딸도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아픔들과 슬픈 장면들을 보았어요. 그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이 없다면 어떻게 그러한 무모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프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참 숭고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을 또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고 나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께 받은 것을 내어준다는 것, 그거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적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능하다면 우리 가정이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행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흘려 보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눔과 정직을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르침을 받고 마음속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도적질하지 말아라 라는 그 계명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부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백신문답입니다. 이 백신문답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것만 금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적인 합법성을 띠고 가장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 고리대금 같은 일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저울이 무엇입니까? 매매를 할 때 곡식을 저울에 달아서 계산을 하죠. 그때 파는 사람은 곡식을 올려놓으면서 손가락으로 그 저울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 저울 아래에서 손을 대면서 오히려 그 저울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 행동, 사고 팔 때에 서로 편법을 쓰고 합법성을 가장하여서 상대방에 피해를 주는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나 돼, 한 대 빡 이러면서 우리가 거기 곡식도 담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모든 무게를 계량을 재는 것을 할 때 밑에다가 뭘 깐다든지 뭘 채워 넣는다든지 속임수를 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부정품이나 위조화폐, 가짜 돈으로 매매를 하는 것들, 또 그리고 고리대금 같은 일, 어느 정도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리대금으로 그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 받은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분의 소유를 잘못 사용하고 오히려 낭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8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서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하시는 것이 그런 거라면 그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내가 보기 좋을 만큼 이웃을 위하여서 유익을 증진시키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남을 이웃을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여기서 노동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터인데 우리의 노동이라는 그 루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허락해 주시죠. 그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 곳곳에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흘려보내고자 그러한 의도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남을 대접하고 남의 유익을 증진시켜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함이 없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의 열매가 없다?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웃의 결핍을 위하여서 내가 정서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흘려보내주시는 귀한 삶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계명을 통하여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웃의 것을 존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청지기적인 이 사명과 책임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